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모든 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주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참 추상적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게 뭐죠?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이렇게 충성봉사하면 예수 믿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안 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너희가 돌이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무슨 의미죠? 원어적으로 보면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이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쭉 가던 길을 돌이키라 그러면 어째요? 가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먼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길로 가고 있길래 돌이켜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길로 가고 있기에?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라는 거죠. 어떤 길로 가고 있길래 돌이켜야 한다고 하느냐? 오늘 제자들은 그 앞 구절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그랬습니다. 결단코. 아주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하는 거지. 일단은 뭐죠? 먼저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돌이켜야 되나요? 어떤 것에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죠? 생각이 뭐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는 것이 큰 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이 예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뭐죠? 논쟁하고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제자들의 의식과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너희가 그런 세상이 심어준 생각과 세상이 심어준 의식과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이 심어준 이 의식, 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변화가 없죠?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너희가 돌이켜야 했잖아요.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돌이킴은 아까 뭐랬어요? 곧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회개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의 생각과 의식은 여전히 세상의 의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세상살이는 뭐죠?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와 의식과 사상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보나마나 사망의 길입니다. 그죠?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대로 생각하잖아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의 의식과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이 가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식은 어떨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뭐요? 성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오는 것이 뭐죠? 복 받으려고. 복이 뭐가 복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뭐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천국 가고 싶었어.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죠?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계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계급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딱 차별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해요. 저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은 저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말은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 뭐요? 은근히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복도 못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지위도 높고 부자고 자녀도 잘 되고 성공자고. 그러니까 뭐요?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 의식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이, 교회 다니면 설마 나우리 가보세요. 지금 못 간 사람들이 쳐질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죄송합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의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랬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잖아요. 오늘 사실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고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 봤어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착해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없고 겸손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겸손하고 그런 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교만했으면 교만했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 무슨 어린아이니까 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한마디로 뭐죠? 온통 죄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대단한 척 생각하죠? 어린아이들은 뭐 특별한 거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죠? 왜 그러면 그런 말씀하셨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숨기거나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포장한다니까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포장을 못해요. 자기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음식을 놔두고 먹어도 있잖아요. 자기만 먹으랍니다. 다른 사람 먹으면 막 자기 뺏어간다고 말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 근데 뭐죠?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숨기지 못할 뿐입니다. 어른들은요, 다 숨깁니다. 온갖 포장을 다 한다니까요. 그것도 몇 겹으로 포장을 합니다. 예전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이경규하고 여러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프로였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맞춰보라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들의 의식입니다. 아이들의 생각.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뭘까요? 아이들이 그 생각한다니까.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뭘 말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세뱃돈. 또 물어볼게요.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아이들의 기준에서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뭘까요? 노래방.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지 하나면 혼자서도 해요. 뭘까요? 팔짱.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뭘까요? 엄마랑 아빠가 외출할 때 맨날 이거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아이들의 기준에서 뭘 한다고요? 변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떨까요? 변신의 기제인 거예요. 변신의 기제. 위장의 천재라는 거예요. 위장. 저도 깜짝깜짝 놀 때 있습니다. 우리 사문을 보면 집에서 볼 때하고 또 나올 때보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른들은 뭐죠? 자기를 철저히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것도 몇 겹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닌 척, 대단한 척, 힘 있는 척,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숨기지 못할 뿐이에요. 아이들은 못 숨긴다니까요. 그러니 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니까 이제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죠.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네 어른이네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기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그 아이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철저히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그러니 자칭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치냐, 그래서 뭐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냐.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 어째요? 엄마 아빠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어 먹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그 아이들이 무슨 순수하고 그 아이들이 무슨 착하고 겸손하고 이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어 먹습니다. 철저히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죽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여러분은 죄인된 모습에 여러분들은 감추면 감출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아마 칼 들고 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죠?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살인자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간음했다 그래요. 아니 난 간음한 적이 없는데. 포장한 거 포장. 스스로 포장한 거예요. 속에는 어째요? 온갖 음란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속으로는 막 포장.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갈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뭐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소망을 다 잃는 거예요. 뭐 돈을 지어줘도 뭐 먹을 거 지어줘도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첫 번째 뭘 주어진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두 번째는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세 번째는요, 안전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저는 이걸 문장을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풍족하게 되고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고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배운 의식과 세상에 배운 것과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어떻게든 감추라 그러죠. 어떻게든 높아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고 작은 자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어린아이 같이 뭐요? 어린아이 같이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두 번째는 뭐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냐면 절대로 천국 못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들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받들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다. 뭘 받드는 거예요? 받들다는 것은 헬라어 데코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원어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아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교회 나왔는데도 다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아마 나중에 놀랄걸요? 왜요? 교회는 왔는데 지멋대로 살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지멋대로 산다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며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뭐죠? 어른들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인데 가서 여러분 보세요. 사탕 하나 또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맛있는 사탕 아니면 아이스크림 준다고 하면 그 애들 쫄아쫄아 따라옵니다.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대로 의심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납치범인지 무슨 뭐 이 사람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그런 거 전혀 의식 안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이를 심부름하는 걸 시키는 걸 봤거든요. 한 5살짜리, 6살 이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옆에 이제 스태프들이 쫙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전혀 의식을 못 해요. 근데 그 스태프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형을 들고 가더라고요. 인형. 근데 인형이 있잖아요. 말을 하는 인형이야. 인형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누가 말할까요? 옆에 하고 있는 스텝 성우 있잖아요. 성우가 이제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마이크가 연결돼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인형이 말을 하는 줄 알고 그 인형하고 이야기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인형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뭐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자칭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계산되고 저리 계산되고 그래서 자기 이성이 맞으면 자기 생각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어린아이처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자기 계산 딱 돼버린 거예요. 이 계산 돼보고 너희들 유익이 안 되겠는데 손해가 되겠는데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뭐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뭐죠? 자기 계산 하에서만 순종합니다. 불이익이 온다.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온다.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게 자칭 어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칭 어른들이 많아요. 자칭 어른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죠? 그거는 당신 말이고 그냥 내 멋대로 딱 듣기 좋을 대로 천국 간다, 복 받는다, 기도 응답된다 이런 거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거는 어른입니다. 어른들이 계산되잖아요. 어른들이 다 계산돼 보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말이라면 그냥 막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 줄 사는 줄 모르고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영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함흥에 백씨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함흥에, 북한이죠. 북한 함흥에 백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돈이 없었어요. 복음을 받아서 너무 좋긴 한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교회 건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참 기특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와서 건축 헌금하게 해달라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이나 건축 헌금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에게 논 세마지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그거 바치면 우리는 농사가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데 이 백씨라는 사람은 초신자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을 팔아서 건축을 했답니다. 그때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야, 저렇게 초신자들도 자기 땅을 바치고 그러는데 우리도 바치자. 이게 아니고 평신도 주제에 논을 팔아서 건축을 해.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어른들 많습니다. 어른 봤어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니 평신도 주제에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어떤 여자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상담을 하게 길을 가는데 만났어요. 저는 심각한 무슨 상담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꼭 상담을 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럼 교회 가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또 한참 이야기인데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달 매주 헌금도 꽤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가 그렇게 헌금한다고 막 이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그러면은 문맹으로 하세요, 문맹으로.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평신도 주제에 논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해? 핍박을 하더라. 그 소식이 어떤 당시에 선교사님에게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백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제 논도 팔아서 농사 지을 땅도 없으니까 서울에 가서 교회 사찰을 좀 해주면 좋겠다. 교회 사찰 집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을 듣고 사찰 집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백낙준 연세대 총장이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사람. 여러분, 이제 건축금 하자. 여러분, 듣기 싫죠? 헌금 이야기하면 저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헌금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건축헌금 무슨 헌금하면 되게 갱기를 일으키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헌금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대보고 저렇게 산대보고 이것이 내보다 많이 해?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평신도 주제에 내보다 많이 해? 여러분 그것이 뭐죠? 어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부부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지금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며느리를 데려갔는데 며느리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며느리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 복된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눈만 끔박끔박 오히려 시어머니가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며느리가 임신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하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죄고 저거 죄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도 이리 죄고 저리 죄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있잖아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우리 이성이 안 맞고 다 빼버려요. 남는 게 없어.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빼버려. 다 그냥 뭐 자기는 상관없고 자기에게 미혹된 것만 받아요.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받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자칭 어른이 됐기 때문에. 자칭 어른이. 그건 좋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도 아니면서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 갓난아기도 태어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워낙 거짓말들 많이 들어가죠. 한마디로 세상에 때가 잔뜩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때가 여러분 덕지 때가 묻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안 씻어보세요 여러분. 씻으려면 그거 진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될까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영의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준비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세상에 거짓말대로 덕지 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뭘 한다고요? 나는 티끌과 같다. 재와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는 죄악 중에 수생했다. 한마디로 근본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우리보다도 아주 악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 너무나 죄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면 빛이 빛이야. 영안이 열립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빛이 빛이 돼요. 그리고 이제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태어나면 양식을 먹어야 눈이 뜨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먹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처럼. 아기들은 뭘 사모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서는 신령한 젖이 뭐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영의 양식이다 말이에요.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영의 양식을 사모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어째요? 눈이 열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그런 대로 괜찮은 잘 나간다는 것보다는 그런 대로 잘 나가던데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영이 눈을 열렸어요. 여러분 그 영이 언제 열립니까? 그냥 열립니까? 아닙니다. 영의 신령한 젖을 계속 먹으니까 눈이 열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